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것을 제가 다른 번역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서는 요 1장은 이 로마서라는 책은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1장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죄를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앞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거나 또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또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그냥 인지적인 것, 지식적인 그 알에서 그치는 것,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거나 또 그들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뒤에 본문 뒤에 나오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과거에 저질러 왔던 그 죄를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짓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던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 그러면 그저 살인, 미움, 시기, 간음, 다툼,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죄의 열매인 것이죠. 죄의 본질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목사님하고 그 교육관 앞에 있는 나무 가지가 이제 풀이 무성하고 이제 막 땅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끗하게 잘라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자른 가지에서 또 작은 가지가 나면서 잎이 무성하게 났더라고요. 이게 죄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떠한 부분들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죄의 열매들을 아무리 쳐내도 죄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죄의 문제들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해결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그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여전히 짓고 있는 그 죄 가운데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지, 하나님이 너희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지, 하나님이 너희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 너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입술로 고백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너희 삶 가운데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너희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들은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 신이 되신 그 하나님을 구분하는 기준 인 것입니다. 오직 선과 악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만이 그 선악을 온전히 완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고 하나님처럼 흠이 없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그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라면 그 세상은 혼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뱀은 인간들에게 거짓말로 속삭이죠. 아니야,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들은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분별, 그 말씀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처럼 그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그 어떠한 것도 이야기하신다 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듣는 것을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또 흠이 없지 않았던 그 인간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과 같이 무질서와 혼란과 암흑으로 가득하게 되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그래서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야기했던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 그것에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삶 가운데 참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 너희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너희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 삶을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삶에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할지라도 그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닐지라도 수많은 신앙의 연수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우리가 고백할지라도 그 가운데
넌 내 백성이야. 내 너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된 나라야. 넌 나에게 구별된 내 소유야 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죄를 거절하는 자,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그 내 마음과 내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넌 내 이 땅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내 백성이야. 넌 내 소유된 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듣기 거절합니다. 내가 교회는 다녀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물질을 드려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그 구태에 의연한 세상 가운데 맞지 않는 그 기준 내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난 더 지혜롭게 행동하겠습니다. 내가 더 지혜롭게 판단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더 이상 듣기 거절하겠습니다. 혹여나 이러한 마음 또 이러한 삶의 모습들 우리가 어쩌면은 은연중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늘 습관적으로 세상이 지혜롭다 이야기하는 것, 세상이 가치 있다 이야기하는 것, 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삶의 그 순간들 있다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오늘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의 그 기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죄의 열매 맺기를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아니 내 삶 가운데 죄와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